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 4단계를 몇 주 했는데 그런데도 코로나 환자가 줄지를 않습니다. 여러모로 좀 걱정이고, 빨리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고민이 좀 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을 기다리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스바냐서를 택했는데 어려울 때이다 보니까 자꾸 스바냐서 같은 예언서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스바냐서를 봤고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질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 이렇게 시작하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희망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지거든요. 그런데 2장에 바로 그 전환점을 만드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이제 뭐 책을 새로 내서 인터뷰를 새롭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썼죠. 지구가 30년 남았다. 지구가 딱 30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가 지구가 30년 남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지구가 이 환경적인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시간들이 심지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50년쯤 되면 대붕괴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뉴스를 모아서 알려드렸는데 뭐 그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스의 무더위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홍수 얘기도 드렸습니다. 독일의 서유럽에 또 영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고, 또 중국에도 홍수가 있었고, 지금 태풍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지역에는 이 또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20배 이상 되는 그 산림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참 희망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이제 고통을 안고 있고, 백신을 많이 접종한 나라들조차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때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모여라라는 겁니다. 모여라라는 것이 사실 조금 지금 이 시간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때는 모이면 어려운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인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이 그 요시야 왕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의 때인데 이때 어땠느냐?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한 군주로 유명하죠.
특별히 요시야 왕은 말씀 중심의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 중심의 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전 수리부터 시작하죠. 성전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얼마나 율법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이것이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돼서 hil기야가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에게 전달돼서 사반이 성경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말씀이 백성들에게 멀어졌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더할 나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때가 그 당시가 어땠느냐?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정과 멀리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길들이 결국 이방신들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그런 어떤 심각한 신앙적 타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 모여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 바로 그 답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였어요.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삶에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바냐 선지자만 외쳤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랬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도 그랬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네 구절을 선택했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일 때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속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구하라는 말을 번역을 좀 다르게 찾아보면 행하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어에 가깝다는 새번역 성경에 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공의와 겸손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구하라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의 원칙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첫째 뭐예요? 모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에 모여라. 우리가 이럴 때 모일 수 없을수록 더더욱 모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모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모이시고,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옆에 계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의와 겸손을 행해야 된다. 정의로움과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암울한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거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두렵다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공포 그리고 의욕 없어짐을 말하는 거죠. 또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 앞에 뜨겁게 다가가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는 못하지만 따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정리했죠. 제가 지난 설교 때는 한 3가지로 재앙을 정의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재앙이다. 두 번째는 기후재앙이다. 세 번째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 우리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지 모른다면 지금 내가 당한 가장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 삶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제목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 위로도 힘도 얻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무덥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한양제일교회 식구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